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고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아야 되겠다. 무엇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처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경에는 최초의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단어가 어느 구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면 그 구절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어 사전이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지? 그 원인이 뭐지? 그 문제의 출처와 원인을 밝혀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 그게 역사예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역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죄인들의 역사예요. 창세기 4장부터는. 왜 죄인들의 역사가 시작됐지? 왜 죄가 들어왔지? 원인이 뭐지?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어이시듯이 워드이시듯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요한계시록이.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자, 그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 그게 요한계시록 앞에까지의 모든 역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시지?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란 단어는 쉬운 단어예요. 풀어서 열어놓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모범 답안지이기도 해요. 자, 원인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시작해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창세기에 관해서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건 지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모르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그거 모르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올바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죄인들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지식을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방패막이로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 먹어요. 지식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거를 그 지식으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서는 이래요. 형식과 격식은 타파한다. 기도도 안 해요. 형식 격식이 없다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지 않아요. 왜? 자원에서 즐거움을 하려면 그냥 자원에서 즐거움을 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식은요, 여러분들과 진실된 게 없는 형식과 격식을 타파하라는 거지. 여러분과 제 삶에서요, 삶이 전부 다 형식, 격식 가운데 살아가요. 어른들에게 예의 차리는 거 다 형식이에요. 격식이에요. 근데, 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식이 있으면, 그걸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데 써먹는 것이 지식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 써먹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강해 설교라든지 지식 설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좀 더 깊이 알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도구로 기회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오전에는 창세기에 관해서 하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할 텐데 지식을 여러분과 저의 게으름을 피우는데 합류하는데 써먹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되시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흠정역은 시제를 안 넣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하셨다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게 출발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다. 뭐를? 하늘과 땅을. 첫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구절이에요. 엄청난 구절이에요. 처음에 시작. 여기 흠정역 처음이라 번역하고 저는 오히려 태초에라고 번역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혁성경처럼 태초에. 태초.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태초 그러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하게 오히려 해주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러면 the first도 처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the beginning도 처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first야 beginning이야? 몰라요. 한국말로다가 하면. 우리 말은 beginning을 처음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시작으로 번역하든지 이런 것이 더 낫거든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쉬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또 비기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나 그냥 사람의 말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 쉬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요. 한 세 구절 네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여기 시작이 영어로 더 비기닝이에요. 그리고 끝마침이라는 the end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근데 여기 비기닝이라는 단어에 그냥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시작을 얘기해요. 영어는 더 이 정관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비기닝 그러면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in the beginning 하면 더 비기닝이에요. 더 비기닝. 누구시죠? 시작이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이중적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에도 가보세요. 14절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 더 비기닝, 하나님의 창조를 더 비기닝 하신 분. 더 비기닝 하게 되면 인격을 지칭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 이게 더 비기닝이에요. 시작과 끝이라. the end, 끝이다.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기도 하지만 더 비기닝이시기도 하시고 the end이기도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근데 시작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